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장면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하는 현장, 실질적 범죄의 장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하여 전쟁하고 보내는데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서막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장군들과 모든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지만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저녁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왕궁 옥상에 거닐게 됩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거닐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터를 향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2절 말씀 끝에 보니 그의 표현에 의하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전쟁터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눈에 들어온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아는 다름 아니라 지금 현재 전쟁터에서 모압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장군입니다. 그렇게 뻔히 알고도 다윗은 4절 말씀에 다윗이 다시 전령을 보내갖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전령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왕의 힘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되고 동침하게 됐고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5절에 보니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가요?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 신앙인 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오늘 지금 본문에 적어도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다윗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양치기 소년에서부터 해서 현재 왕까지 이른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즉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 교만 때문에 자칫 정말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그 본능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 죄를 안 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로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과 그 가정 안에서도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소문 이야기를 저는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육과 영과 혼을 가진 인간의 존재에 있는 한 죄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회개를 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원죄도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지요.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만, 회개해서 용서받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건요, 이건 상처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상처예요. 죄는 파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파괴는 상처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지만 그 용서의 죄는, 용서하신다는 건 되묻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은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는요, 나에게 상처로 남고 그건 흉터로 남깁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힘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래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처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예,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상처는 아파요. 죄는 상처이기 때문에, 파괴이기 때문에 무엇, 교회든 사람이든 심정이든 조직이든 어떠든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직이든 개인의 마음에든 아픔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죄를 짓는다면 그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파괴적인 인생은요, 절대 화합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다윗의 중요한 이런 범죄 사건을 하나님 왜 실어주실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오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가?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목사냐, 집사냐, 평신도냐 아무런 이유가 못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런 죄를 짓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야 할까? 무언가 강한 것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무언가 강한 것에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붙잡아주는 무엇이 없다면 누구나 다 쉽게 죄를 짓고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고향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다 논농사를 소로 했거든요. 요즘은 경운기로 다 대처됐지만 이전에는 다 소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소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소는 또 송아지를 낳게끔 농부들이 송아지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처음에 송아지를 낳았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송아지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코를 뚫어야 됩니다. 코를 뚫어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를 뚫지 않는 송아지 세 부자가 감당 못한다.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붙어도 코 뚫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송아지는요, 통제가 안 돼요. 소힘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콧뚜레를 해야 합니다. 콧뚜레. 여러분, 콧뚜레를
왜 하죠? 그 콧뚜레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그 콧뚜레에다가 곱비를 매기 위해서입니다. 콧뚜레에다 곱비를 매야 소가 이렇게 갈 때 코가 당기면 아프니까 그 따라가는 거예요. 콧뚜레가 없는, 즉 곱비가 없는 망아지는 우리는 곱비 뿔린 망아지라 그러잖아요. 온천지 날뛰입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조절해 보려고 해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요한 것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콧뚜레를 끼우지 않으면, 강권하신 그 무엇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곱비를 조여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의 재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될까? 과연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한번 생각하고 내뱉는 것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행복한 삶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기쁨의 삶 살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는 결코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그 곱비, 그 콧뚜레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에 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다윗의 범죄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서 자, 우리가 다시 이런 다윗 같은 이런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저는 다윗이 잘못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 현장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 가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현재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다윗이 여인이 아름답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죄 짓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우리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생각이나 분이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곱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항상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먼저 있었다면 지금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이 사랑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사랑이, 지켜주셨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악한 생각에 대하여 마음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해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것이 찬양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고백처럼 요즘 새벽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많이 듣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삐에 우리가 컨트롤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어느 상황이 탁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떠오르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다른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과 동일해요. 아마 모든 사람이 동일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상황에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 이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 말에 대한 동의와 설명해 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수록 신자는 더욱 그분과의 풍부한 교통을 갈망하게 되며 이러한 갈망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죄와 불결이 장애물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유준명한 목사님과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글에도 밝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 나의 분노,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파괴, 이러한 범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제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할 때에 충분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참 행복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9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 욕심이 헛된 줄 안다라는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작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욕망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 욕심, 내 죄의 헛된 것을 자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죄 짓고 용서 회개하고 용서 받으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3절 말씀의 상황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3절 또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4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전령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 왕의 권위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의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다윗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전령을 보낸 그 다윗의 마음 상태 어떠했을까요? 그 여인을 탐하는 욕심의 선택에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이렇게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음을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우리는 이걸 안하무인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 분명히 그건 그 단체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가 컨트롤될 수 있는 게 없으면요 함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정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을까요? 또 내가 높으면 얼마나 높을까요? 그건 대통령,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높으면 얼마나 높으며 그 권력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다윗은 왜 범죄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린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줄 알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이야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무슨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를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 범죄를 해 나갈 때 여러분 그 심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목사가 성도가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해 나갈 때 과연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가? 저는 그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집니다. 그게 제가 늘 평소에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과 동일한 이런 죄 짓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누구서 침 뱉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집사님들 평신도들은 여러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야 공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나니까 많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죄를 질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 두렵다라고 하는 건 무섭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설 수가 있다. 성경에 수많은 그런 말씀.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의 삶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내 입술로 범죄해요. 내 행위로 범죄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해야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 죄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아를 죽일 때도 동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아가 전쟁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내 애가 아닌 게 하려고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동침하게 하는데 우리아가 안 가잖아요. 3일 동안 왕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3일 지나는 거예요. 집에 안 가. 그 전쟁터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죄된 마음으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동일하게 전령 보낸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의 명령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판단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정말 두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대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는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전부고 내가 완전하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배반자가 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순간순간 경외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죄의 실질적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이런 걸 자주 생각해 보는데요. 범죄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요,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영적 눈이 어두워진 상태죠. 실질적인 상황에서 가치관, 볼관,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건 가치관이 흐려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TV를 잠시 보는데요. 아내가 사라져서 이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뭐 이야기가 잠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100억을 들고 갔어요. 자기 부모, 친지 막 이렇게 속여갖고 100억을 들고 자살한다라는 의미의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자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돈을 주식하기 위하여 그 돈을 모아갖고 사라진 겁니다. 100억을 들고. 근데 평소에 좋은 엄마였대요. 좋은 며느리였고, 좋은 아내였고, 정말 그렇게라고 상상 못해서 다 생각하기에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 죽은 아내라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다녔던데 취재 끝날 무렵에 이 아내를 찾았대요. 알고 보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이게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다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가정이 파산됐잖아요. 그 돈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항상 보면요, 돈과 또 연관성이 있는 건데 여자가 연관성이 있어요. 이 성적인 게. 이 여인 또 동의를 하는 거예요. 2명의 내연남까지 두고 그 내연남도 사기쳐갖고 돈도 빼고. 여러분,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무슨 눈이 어두워졌어요? 돈에, 성욕에, 그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판단을 못할까요? 앞날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눈이 어두워져서,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성욕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죄를 짓게 돼요. 맞죠? 눈물면, 돈에 눈물거나 명예에 눈물거나 이러면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못 본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일이 어떤 일이죠? 파괴, 상처. 여러분, 죄는 뭘 가져다 준다 했죠? 상처를 준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아픔을 생각했다면 죄를 안 지을 텐데. 여러분,
성경적인 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성경적인 죄는요, 상처입니다. 파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성도 사이를 단절시키는 게 죄입니다.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인 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분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분리는 아파요. 아픕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돈에 눈물어서 가정이 파탄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죄하면 제일 처음 오는 것이 가정의 파탄입니다. 사이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 아픔을 안다면 죄를 안 짓는데 그 아픔을 볼 수 없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볼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현 상황에서의 달콤함만 보이기 때문에 근시안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앞만 보지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멀리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죄는 아픔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면 곧 나에게 아픔이 오는구나 라고 인식할 때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경적인 영적 죄는 상처이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나에게 아픔으로 돌아온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결정을 하고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도요, 죄라고 하는 건요, 영적으로 근시 아니에요. 눈이 가리워져요. 이건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네 옆에서 말을 해줘도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모든 죄는 다 나에게 상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당장 편안하고 그 상처는 괜찮습니다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네.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은요, 저도 동일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삐를 물지 않으면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심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내가 이 짓는 죄가 지금 달콤하니 이것이 곧 나에게 아픔으로 오는군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잘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요셉은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그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그 재정적인 유혹과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떨치고 갔잖아요. 왜? 이것이 나에게 곧 아픔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방해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으면서 유혹을 할 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란 선지자의 책망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이 이 지은 죄는 고스란히 아픔은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었는데 이 흠집은요, 두고두고 아들에게, 신하들에게 다윗을 자기 스스로가 흠집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자기에 대한 권력이 낮아지는 일이 생겼고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 12장에 넘어가면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라고 표현하며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상처가 되잖아요.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줬지만 다윗이 받는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평생 동안 흠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용서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포맷됐습니까? 없던 데 일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윗은 평생에 자기에게 흠이 됐어요. 이것이 흠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또 회개하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요, 그 자기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아들이 반역을 했고, 그 모습 때문에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그런 고통의 삶을 나았을 것이라 저는 보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는 흉터를 남기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공의적 측면에서 반드시 이 흉터를 남겨서 우리에게 죄는 상처인데 상처가 났지만 나도 흉터를 남겨 흠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공고하게 만듭니다. 죄가 몰고 오게 될 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도 받지만 여러분 그 죄는 계속 흠집으로 남아요. 흠집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되묻지 않고 용서하지만 내 삶 가운데 계속 흠집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건 지울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죄가 가져다 줄 고통, 상처, 흠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 능력 있고 행복한 삶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는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의 결과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생각을 하며 죄를 경계하고 짓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